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CA지역에서 있는 천수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죠. 그곳에 가면은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죠.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 식당에서 정해주는 옷 복장을 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데 바닷가에 이렇게 맥도날드라든지 있죠. 그러면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애들이 수영하다 배고프니까 그냥 들어오니까 샌들은 꼭 신을 것 이렇게 모르겠고 그것이 안 되면 출입이 안 되죠. 레스토랑 같은 데는 정장도 여기 이제 넥타이가 있어야 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어떤 자리에 맞게끔 우리가 처신을 하도록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멋있게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 옛날 자랄 때는 청개구리 얘기 있죠. 일생을 거꾸로 무조건 반대로 살았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 유언은 지킨다. 그러니까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안 가고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고 평생을 거꾸로 하니까 인성한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냇가에다가 묻어줄 게 뻔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오죽하면 엄마가 죽으면서 청개구리 아들한테 엄마가 죽거든 꼭 냇가에 심어달라, 냇가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리 청개구리일전정 마지막 유언은 지켜야지. 그래서 청개구리가 엄마를 냇가에 묻고 비만 오면 개굴개굴한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부모님이 마지막에 그런 유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전도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게 됐을 때 내 마지막 유언이니까 꼭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는 잘못된 얘기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네 알았어요라고 하지. 난 죽어도 못 믿어요. 어제 평생 안 믿었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유언 남기려면 그런 거 말고 다른 유언을 하라고. 땅 문서는 어디 있고 돈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다른 유언을 줘야지. 그런 유언 하지 말라고.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죠.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는 네 그래요. 그럼 장례식장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을 때 기독기장으로 하게 되면은
고인이 죽어서 이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선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바로 교회 뛰고 신앙생활 안 해요.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을 지키는데 사람은 마지막 유언 지키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잘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이 남 선교회, 여 선교회, 선교를 위해서 조직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또 신학교, 학교 세우는 선교를 하죠. 필리핀에는 초등학교, 국가에서 인정받은 초등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고, 인도에 예전에 있었을 때는 고아원, 길에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치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세계 곳곳에 신학교를 세울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죠. 한국 선교사 나가서 선교할 때 물론 훈련을 완전하게 받고 또 기도의 훈련도 됐기 때문에 더 믿음 면에서는 좋지만 문화와 또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하고 이런 정서적인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오래 하다가 현지인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신학훈련을 시키고 목사 안수를 줘서 그들의 언어로 선교하게 하자. 자라오면서 여러분 언제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오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통역위원이었으니까 통역할 때 보면은 딴에는 웃긴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자라오면서 옛날 TV에서 봤던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웃어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전부 저게 뭔 소리요 하고 앉아 있죠. 이제 통역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자란 적이 없어. TV에서. 그렇죠?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 뭐요? 급하고 두꺼비 두꺼비한테 사기치는 거, 큰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그런 거 하고 삽치기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얘네는 다른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온 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수단되는 모든 것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현지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 훈련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럴 때 확실하게 이 복음의 선교의 씨앗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태국에는 축구선수, 스포츠 선교사가 나갔었죠. 칠레 이미 교회가 젖었고, 인도, 스리랑카에 우리 교회에 27개의 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유대교의 구원이 있어요? 유대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그래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겐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여러분 본정통도 시내 같은 데 많이 다니면은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띠두르고 뭐라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철회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더라고. 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본정통 가갖고 띠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이제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그걸 봤나 봐요. 아, 전도하는 건 좋은데 듣기 좋게 사람들에게 반감이 안 생겨야지.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도 전도를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내가 딱 그 얘기 뒤에서 들으면서 전도를 할 때 같이 가서 못했으면은 전도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든지, 전도한 거 보고 미안해하든지 감사하든지 해야지, 전도는 못하면서 남 전도하는 거 방법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죠. 긴 시간 설명하고 없죠. 귀에 제대로 쏙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하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듣기 좋게 포장하면 좋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길게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을 때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꽂히도록. 여러분 그냥 나가서 그렇게 외치겠어요? 전도하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 전도팀들 나갈 때 밑에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저들이 전도지를 받아듣고서 읽고 꿈에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지 기도 안 하고 전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없어요. 절대 통합이 안 돼.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이든지 뭐든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아니면 다른 구원이 없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아닌 것을 같은 것이요, 그것이 이것이고 그것이 저것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할 때 물어보면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죠. 4개 맡겨진 양떼들 중에서 다 안 되더라도 상당수는 천국에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불효령이 안 떨어지는데, 맡겨놓은 것 중에 뭐 일부 쉽게 얘기해서 알곡은 별로 없고 가라지만 잔뜩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철퇴를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다음 세대 빈 공간이 생기죠. 2040이 빈 공간이 생기고, 그들 다음 세대, 그들이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들이 교회 학교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완전히 날아간 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서, 교회 꼭 나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도 없고, 교회는 다녔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평생을 목회했는데 큰 교회 가지고 많은 사람들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상급과 면류관 받겠지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 우리나라에 알려진 은사 사역, 그 목사님 30년 넘게 은사 사역하다, 여러분 보세요, 은사 사역 중단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물어보시대요. 너 뭐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을 가지고 멋있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가보면은 여기 이제 악기 반주하는 사람들,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 실제 직업이 오케스트라, 이 사람 전문가들, 프로페셔널 교인들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원봉사, 실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the seekers, 구도자를 위한 예배라고, 자기네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공연을 하죠. 여기다 이렇게 마이크 잡고 뮤지컬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타야 본당에 가요. 주차장이 워낙 커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교회 거기서 주차장 A 구역에서 본당 입구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야 간다고, 걸어서 못 간다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은사사역,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은사사역이 왔잖아요. 은사사역을 찾고 은사로 봉사하라고 그러고 30년을 넘게,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렸다고 그러고 각 나라에 그걸 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합니다. 그날 즉시 중단시켰어요. 잘 나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포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려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죠. 3장 18절 말씀 뒤는 우리는 좋은 거, 결과적인 거, 앞에 있는 거 딱 요거만 하고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네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래 심판하자, 조사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 없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절규하실 때 차마 볼 수 없어서 외면하셨다 그랬잖아요. 고개를 돌리셨다. 볼 수 없어서, 내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몸이 찢기고 나를 버리냐는 그 외마디, 예수님이 원해서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숨이 끊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 그렇다 중단시킬 수는 없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지상 대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나라 요즘 그러죠. 새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죠. 죽는다는 게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사고라든지 모든 것 포함해서 태어나는 숫자가 많으면 인구 감소, 죽는 사람이 생겨도 인구가 감소가 안 되는데 태어나는 건 얼마 안 태어나는데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0.6 한 사람이 평생 아이 낳는 게 0.6 이제 전 세계에서 볼 때 미쳤다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나라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나와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없는데 죽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올 때는 번호표 뽑고 와도 갈 때는 번호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못 얻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연예인들 보게 되면 자기 종교를 이렇게 공개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뭐 기독교다, 불교다 그걸 공개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종교에 대해서 공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죠. 종교 없음. 근데 종교가 있는데도 공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공개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어때요? 종교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죠. 사람은 좋은데 음악은 좋은데 종교가 나랑 안 맞네. 근데 종교를 빼면 더 많은 사람이 내 팬이 되고 나를 위해 줄 수 있으니까 종교를 일부러 있어도 안 넣는 사람들이 있고 그 종교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사람 뭐 워낙 계속 있지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언론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인터넷상에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죠. 왜? 그 사람이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까지 나와요. 어렵게 가난하게 살면서 음악을 하게 된 것이 교회에서 딱 보니까 음악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성악을 배워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조수미 씨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런 가수들을 보게 되면 상당수 음악을 접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것 교회죠. 성가대. 엘비스 프레슬리도 교회 성가대에서부터 시작했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찬양할 때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가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먹고 사는 수단이 되게 됐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갔습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까 은사사역 재능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 요한 1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까지 욕을 먹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운 날씨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히 열어가는데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전도의 길을 막아버려요. 선교의 문을 막아버려요.
몰라, 그게 두려워서 자기의 종교를 공개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고 칠 때를 대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까지 도매급으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언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뒤에 이렇게 물고기, 일명 물고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붙이고 다니거나 91.5, 93.3 이렇게 기독교 방송 붙이고 다니는데, 진짜 운전을 얌전하게 하고 교통신호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붙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뛰는 게 낫다. 왜? 그거 붙이고 다니면 교인인 줄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아요. 어느 교회까지는 몰라도 카톨릭은 뭐 붙여? 이렇게 사과 같은 거 하나 붙여놓죠. 내 탓이오. 여기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빨간불에 달리고 막 신호이고 하고 끼어들기 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에이, 막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종교에 대한 욕이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작은 거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자면 작은 거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돈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사냐고 물어봤기, 교회 지려고 그랬더니 안 판다. 죽어도 안 판다. 교회 건물 짓는데 밤에 와서 몰래 불 질러서 불타버리고, 그래서 몇 번의 건재에서 건축된 교회도 있고, 선교사 죽인다고 10만 원 그 원주민 목사 죽인다고 협박받아갖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돈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끌어오고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신학교 우리 부지에 사갖고 전기 끌어오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 짓는 거라면 안 해줘요. 원래대로라면 서류가 됐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공무원이 뇌물 안 주면 안 해준다. 도장 안 찍어준다. 목사님, 뇌물을 조사라도 할까요? 아니야, 뇌물 주지 마. 나중에 문제 생기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큰일이 나. 더디게 가도 기도해. 차라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뇌물 써서 빨리 한다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인건비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돈으로 그냥 유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여기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머리로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죽인 게 맞으니까, 자기네들 유대교가 아니니까, 율법에 반대된다 생각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먼저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라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 둘씩 짝짝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수요일 강해 설교 나갈 때 말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전에 전도에서 복음을 듣던 자들보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복음 앞에 나온 사람 숫자가 더 많다. 예수님께서 앉은 병인을 고치시고 문둥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지금도 모든 병든 자들 사방에서 지천에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님 뭐 배 타고 가시잖아요. 여기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 그 집을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오죽하면 지붕을 뜯었겠어요. 이거 전해야 되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은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 문둥병자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냥 집으로 가. 드러내지 마. 왜? 지금도 모든 병든 자들이 오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요. 교회 안 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다가 사단 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사창동에 있을 때 우선 이쪽에 선교센터 오기 전에 그곳에 우리가 7년 있었잖아요.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불 꺼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뻘떡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면서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막 손가락질로 삿대질하면서 하니까 앞에 아무리 봐도 앞에는 십자가만 있고 목사님만 서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서가지고 기도하려 했더니 서가지고 막 학대질하면서 막 열받아갖고 막 책임지라고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고 막 그 난리를 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툭 치고서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기도하려 했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전도하는데 전도 내가 해도 안 되니 너무 답답하니까 간절하니까 앉아있지 못하고 서가지고 빨딱빨딱 뛰면서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우리 아빠 언제 예수 믿게 할까, 언제 교회 나올 거냐 삿대질하면서 애가 바닥바닥 뛰면서 오죽여게 다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마,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애가 목사가 볼 때도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급하면 애가 빨딱빨딱 뛰면서 그렇겠어요. 그럼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교회 나왔어요. 좋게 말로 해서 안 가니까 하나에게 문질러가지고 목발 짚고 나왔어요. 그럼 초등학교 6학년생이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어린 나이에 받은 은혜 체험이라는 것이 적죠.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사랑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두려움이 오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언제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지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은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귀신은 좋은 일을 못해요. 마귀는 좋은 일을 못해요. 마귀는 죽이고 속이고 멸망받는 일만 하지 마귀가 살리는 역사 못해요. 마귀는 죽이는 역사고 성령께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망을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서로 죽게 만들면 성령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점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살인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귀를 닫아서 못 듣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군선교도 하고 옛날 병원 선교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 아픈 사람들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거. 병원 선교에서 교도소 선교도 했었죠. 제가 이제 교도소에 파송돼 있었죠. 그곳에 있던 목사님한테 드린 얘기, 교도소 선교.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예전 세대 보면 지존파 하면 알죠. 지존파. 사람들 잡아서 죽인 게 악한 사람들 사형을 받았죠. 독방에 가다는데도 막 그 가까이 보면 막 물어 뜯어 죽인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막 깽판 나서 도저히 저희한테 다 독방에 집어넣었는데 그 정도로 막 그냥 악이 악 자체. 죄진기 있으니까 사형을 받아서 마지막 사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 마지막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귀신에 씌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사람을 묻어 뜯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귀신에 씌여서 악한 일을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습니다. 자기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 들어가면은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못 선교했다가 여기서 교도소에서 못 살아나갈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죄 많은 우리를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죄 많은 우리를 여기 다 죄인들이고 죽어 마땅한도 그렇고 어떻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거 용어 선택하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은혜가 안 돼. 내가 뇌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잘못 얘기하면은 저것도 꺽하면은 저기 한다 사고가 나는데 아니 실제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갖고 중간에 모든 방문자들 갱생위원들 전부 나가라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볼펜도 하나 못 갖고 들어가게 다 무기가 된다고 다 주머니 털어갖고 검문 검색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에 예배드리다가 성경 공부하다 쫓겨난 적도 있어요. 나가라고 빨리 비상이라고.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은 죽이는 역사를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성령은 살리는 역사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돼요.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상 숭배한 나라도 어떻게 돼요? 멸망받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타협의 존재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여러분만 예수 믿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집 앞에 나와서 아파트 사람이 집 앞에 나와서 대문 있을 거 아니에요. 현관문 통해서 현관문에 손을 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러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더러운 악한 영의 결박이 끼어질지어다. 예수 안 믿게 강팍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끼어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약해 보이면 안 돼요. 약해 보이면
만만하게 보고 장난치고 잡아먹혀요. 요거 하나 해주면은 요번만 봐주고 그럼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자. 마귀는 절대 타협 안 해요. 한 번 물러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건너가 30년째 선교하는 김종양 선교사님께서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입니다. 모잠비크의 이 토착신앙, 이제 주술하는 사람들, 무당들,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자기들이 무당들 집회에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숫자적으로 많고 막 귀신이 임해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막 거품 불고 막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압감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보면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게 자기네들이 뺏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벼락펴락하고 살아야 되는데, 왕노릇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위협감을 주고 무서움을 가지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무당 집회, 무당들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요즘 같으면 무당 부흥회 선교사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 무당들도 똑똑해야 돼. 무식하면 안 돼. 여러분, 귀신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면서 왜 그거 알고 그 자리에 아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왔겠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을 엘리야를 통해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영이 깨지게 하시고, 동네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구경 났는데, 이거 구경 났는데 싸움, 이 구경잔치가 제일 재미있는 잔치인데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서 그 사람들 자기네들 무당 접신한다고 난리 법석을 띄고 있는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지면서 악한 영역사가 쫓겨나갔어요.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면 힘들 텐데 이것들 한꺼번에 모든 무당들 한 곳에 모아놓고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것을 말씀의 방망으로 부수시고 악한 영이 쫓겨가게 하셔.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악한 영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단군교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교주 역할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우상에 매여 살다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처럼 지교회 세우는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거쳐나가서 내가 키워서 그렇게 교회에 맡겨서 나간 놈들이 수백 명인데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 그들 영혼을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나가는 악한 영의 역사인데 내가 화근인데 내가 잘못 믿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내가 그들에게 악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악한 영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죽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너무 죄송했어요.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되는데 죽이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리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올리라고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것이 이 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사기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얘기할 때 그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철퇴를 맞고 쫓겨내려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쫓겨내려왔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죽는 것인 줄 알면서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 먹어라. 내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으면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것을 알면서 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 악한 영의 역사를 깨트리고 더러운 뱀을 집어 올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마시고 먹는 것들, 공기도 오염됐고 물도 오염됐고 해산물도 오염됐다고 못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빼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 미세먼지에 중금속 포함돼서 날아다니지, 숨쉬는 것도 힘들고 물도 오염됐고 산성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여러분 비 한번 스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흙범벅이 되잖아요. 흙이 섞여 있는 산성비. 머리 맞으면 머리 벗겨진다고, 대머리 된다고. 우리 애들 비 오면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벌써부터 머리 빠질까 봐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공기도 그렇고 여러분 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말고 여러분 뭐예요?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안에서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막 이욱하고 올라오는 것.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생겨나는 독이 독사가 갖고 있는 독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악에 바쳤을 때 그때 이게 확 물면은 독사가 문 것보다 더 많은 독이 나와요. 표출된 거죠. 그 독이 내 안에서 몸으로 퍼져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갖고 우악 해갖고 올라왔을 때 이 독이 내 안에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 건강한 장기들을 공격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독이 된다. 이게 밖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층간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죠. 내가 열받아 화났다고 길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칼부림이 나게 돼요. 그 독이 나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는데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 독이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만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신앙은 치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중독 여러분 뭐 훈련을 받고 인지치료를 받고 뭐 약물 치료 받는데 여러분 중독 그거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에 돌아가요. 알코올 중독 약 먹어서 술 먹으면은 막 구토가 일어나고 술을 못 먹게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약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가요. 도박 중독도 그렇고 중독이라는 것,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죽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중독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을 발해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병 고침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파수꾼이 경성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러죠. 전쟁 준비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 준비 잘해갖고 전쟁 승리해도 53년 6.25 전쟁 끝난 후에 지금까지 싸워왔잖아요. 이 모든 걸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가 되도록 아파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이 많은 걸 다 쌓아놨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왜 아무것도 못해요? 쟤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미친 척하고 달라들면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은 이겨도 불바다 되고 산업 전체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걸 다시 복원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텐데, 세계 10위 경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아니까 더 찝쩍찝쩍대면서 쓸데없는 오물 같은 것도 보내고 지저분해 죽겠어. 옛날엔 삐라 보내더니 그나마 삐라는 가져다 갖주면 공식이라도 받고 그랬는데, 이건 어찌 주워가지도 못하는 이상한 걸 던져가지고, 여기 삐라 학교에 삐라 주사 가서 경찰서 학교에 삐라 주사 가서 공식이나 연필 받은 사람들 꽤 될 것 같은데 학교 가는 것보다 이제 그거 주스러 다니냐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경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자들, 부모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 채워주셨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주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여 주셨어. 전도의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